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놈들 하고 소리 지르면은 막 도망갑니다. 집으로 도망가면 못 잡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도피성되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굴 위한다고요? 우리를 위한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는 죄인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요 모든 백성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피성은 피해 복수를 멈추게 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라도 도피성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을 세워야 되고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6군데에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루길 안에 달려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달려가서 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6군데 지역이라는 거죠. 7절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달려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보통 40km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걸어갈 때도 하루 길 걸어가는 거리가 보통 100리라고 말해요. 우리 보통 사람 걸음폭으로. 근데 달려가면 반나절이면 달려간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6군데를 지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틀이면 아니고 하루 만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루 안에 모든 것이 결판나요. 이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이틀 말하지만 하루 만에 우리의 인생은 결판나요. 결정되고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생이 보장 없어요.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 뜰지 안 뜰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길 안에 도망갈 수 있는 거리 안에 도피성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그 주어진 인생 오늘 이 시간에 우린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번 간증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에 제가 있을 때 초신자였을 때입니다. 그 저를 가르쳐줬던 그 목사님 장인 어른이 천국 가신 이야기예요. 천국 가시기 전날까지도 이 두 아들 사위와 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분은요 진실로 회개한 강도와 같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몇 사람이 더 있었죠? 2사람이 더 있었잖아요. 좌편과 우편에. 한쪽 편은 한 사람은 끝없이 저주하고 결국 죽었지만 다른 한편에 있었던 회개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천국 갔다는 거죠. 그 회개한 그 성도님, 그 아버님 그분은 70평생 가운데 어느 날이 가장 귀한 날이었을까요? 돌아가신 그 날. 주님 만난 날. 그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전에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루가 너무나 중요한 날이구나. 하루가 내가 어느 길로 갈 수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시점, 그때가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다는 거죠. 주님을 잘 몰랐어도 늘 항상 결단의 순간이었고 늘 넘어지는 아니면은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이 할지라도 내가 잘못 선택하는 순간 나는 떨어지는 거고 내가 제대로 선택하는 순간 나는 올라가는 거죠. 오늘이 바로 그런 결정적인 하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만나는 날이 소중하지만 어제가 아니고 또 내일이 아니고 오늘 하루, 오늘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죠? 하루 해가 저물기 전에 그 인생이 하루해처럼 끝나기 전에 도피성으로 찾아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도피성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다른 민족이 들어온다, 이방이 들어온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허락 없이 검문 검색하고. 그렇죠? 근데 이곳에는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특히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 범죄한 자는 가서 고하면 되는 거죠. 지금 아까도 우리가 얘기 들었지만 중국 대륙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철문 닫아 걸었잖아요. 지금요. 못 들어오거든요. 못 나가고. 자기 나라 안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안전을 위해서도 막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아요.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피성은. 그것도 더군다나 3,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 도피성에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24시간.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도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들어가자마자 누굴 만나야 될까요? 이 성읍은 레위인이 지키고 있는 성읍이에요. 레위인의 땅이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레위인을 찾아 성문 위에 있는 앉아 있는 그 큰 높은 사람에게 달려가 자신의 일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조건이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살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다면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허물, 내가 부끄러운 것, 내가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였어요라고 고백해야 이 사람을 데리고 쉴 곳을 주고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겠냐고요. 어떤 나라가 내가 사람을 해쳤는데, 내가 사람을 해코지했는데 어떤 나라가 나를 먹여주고 재워준 나라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가 좋습니까?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갔다가 돌아왔지만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국민들이요, 우리 사는 백성들이 평안한 거예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려면 진실한 고백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실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진실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내가 부지불식간에 누구를 저주했고 미워했고, 그렇죠. 그것조차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것도 살인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제가 이름을 잘 불러야 돼요. 여기서 이름을 잘 불러야 돼요. 그죠? 우리 임정순 사모님 얼마나 많은 사람 미워하셨습니까? 수없이. 그죠? 저도 엄청, 제가 원래 특기가 미워하는 거거든요. 잘 따지고. 그게 다 그런 거죠. 미워하는 거죠. 증오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게, 엊그제 전도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전도사님하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도 끝도 없는, 우리가 느끼는 죄인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죄인이었음을 알라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죄를 짓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야, 그렇구나,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그 죄를 벗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은요, 이 원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문을 통과할 때는 진실하셔야 돼요. 누가 물으면 진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으면 특히,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저 사람 욕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도피성을 들어오는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 조건이 없는 무조건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가장 낮은
기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야만 들어와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잡혀가요. 당연하죠. 살인죄니까. 고의범이니까. 고의로 살인하면 이 사람 잡혀가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살아나요. 조건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떻습니까? 조건이 있나요?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세워진 그 도피성 6개는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언덕 위에. 그래서 누구든지 멀리서 그 성을 바라보고 아, 이 성이 도피성이구나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덕 위에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아, 저쪽이구나. 우리 잠시에서 가장 많이 크게 보이는 데가 뭐가 있죠? 롯데 그 타워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죠. 높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기점으로 도피성이구나라고 알게 한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곳에 도피성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데스라는 그 성의 이름의 뜻은 거룩하다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곳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땅, 그거는 어깨라는 뜻이고 산마루라는 뜻도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다 산지의 그 헤브론은 교제한다는 거죠. 펠로우십, 은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벳셀은 접근할 수 없는 곳, 요새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요새.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높은 곳에 있고 빛나는 곳에 있고, 그리고 길랏 라못은 높다, 영화롭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그 바산 골라는요, 기쁨과 환희예요. 그렇죠.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면 기쁨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름마다 6군데가. 하나님께서 세운 그 도피성은요, 거룩한 땅이에요. 특별히 거룩한 땅이에요. 그 땅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면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고 있는, 말씀을 맡고 있는 레위 지파가 다스리는 그 땅이 그 땅이었다는 거죠. 6군데가. 교회가 그렇잖아요. 말씀이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은혜가 있는 나라고요. 용서가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도피성에 들어올 만한 죄인들이십니까? 아니면 도피성이 필요 없는 의인들이십니까? 참 잘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죄인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 죄를 지었어도 죄인인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금 당장 오늘 안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하루 해가 저물기 전에, 인생이 끝나기 전에. 저는 말씀 보면서 아까 그 클리브랜드에 있었던 그 마지막 하루 살았던 하루 성도예요. 그분이 하루살이가 아니라 하루 성도, 하루를 성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회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하루 성도야. 하루라도 천국 가잖아요. 도피성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도피성으로. 그리고 도피성에서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돼요. 도피성은 레위인들의 성읍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레위 지파들의 성읍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라는 거죠. 교회가 특히 그렇고 성도가 섬기는 가정, 자녀들, 그 가정도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 갔다 왔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싹 잊어버리고 또 세상 방법대로 살아간다? 이건 아닌 거죠. 그건 도피성을 갔다 온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말씀이었어요. 시험을 당하시는 주님이 주제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신 그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 주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로. 왜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됐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 이유는 서로에게 의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세요.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으셨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또 이 일이 끝나고 3년, 이 세례를 받고 나서 3년 정도 지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만인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일부러 하셨다는 거죠.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그 40일 그 금식 하시면서 시험 당하신 그 일을 왜 시험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연약함을 어디에 의지하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라고 일부러 하신 거라. 일부러. 안 하셔도 되실 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하신 거예요. 도피성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도피성을 보이게 하는 거죠. 높은 곳에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지만, 늘 은혜 주시면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적으로. 이걸 저도 부지불식간에 죄를 져요. 아, 하나님 이거 부족한데요. 저게 부족한데요. 맨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 똑같은 말씀으로, 야, 이게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지. 그런 자꾸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 뜻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특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회가 세상에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교회가 세상을 근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아까 하실 때 집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해요. 성도를 걱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도피성 여기 있다고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려면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정말이에요. 솔직하셔야 되고요, 정직하셔야 돼요. 나가서 바깥에 사실 때 최소한. 그렇다고 뭐 일부러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직을 지켜야 될 때 정직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전도인 거예요. 우리가 먹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정말 내 문제. 그래서 저는요,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또 말씀 공부하다가 느꼈는데,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서요. 근데 뭘로 나타낼까요? 하나님 말씀이고 능력이신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잖아요. 가장 큰 거. 그 정신과 관련된 질병을 낫게 하신다잖아요. 세상이 못 고치는 것을 낫게 하시면 하나님 하신 거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나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을 뭐 잘되게 하려고 이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낫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 당당한 거죠. 도피성이 여기 있다고. 일로 다 달려오라고. 누구든지 힘들고 누구든지 외롭고 힘들다면 도피성으로 달려오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